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주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놓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쉽게 넘어지고 부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자녀들에게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저희들 발목까지만이 아니고 저희들 무릎까지만이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주님 안에 온전히 잠길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저희들 충만함 속에서 늘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주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 심령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절교와 준행입니다. 절교와 준행.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흡, 하사랴, 호디야, 바니, 브느이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호세야, 하나냐, 핫숲, 르흠, 핫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나였느니라. 그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움직이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 31절까지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제목이 절교와 준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절교했으며 무엇을 준행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삶에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교해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행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 9장의 제목이 평강을 얻은 후에였잖아요.
평강을 얻은 후에, 저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또 범죄하고 했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이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이렇게 끊어내고 절교하고 그리고 인을 치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 지난 시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인을 치나이다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그 인친 자는 이렇게 인친다는 말로 연결이 돼요. 이 인이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란 말인데요. 임봉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봉하다, 또 봉인하다, 어떤 그런 상통되는 단어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인을 친다는 거는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일단 도장이 찍히면 그 문서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계약들은 때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수정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을 친다는 건요, 단순 이상의 그 약속이에요. 그냥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에요. 이 인을 친다는 것은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게 인을 친 내용이에요. 에스더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건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릴 말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왕에게 좀 돈을 주고 왕에게 이 조서를 받아요. 왕의 인을 받아요. 유다인을 멸살하라는, 몇 날 몇 시에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그 조서를 받아서 전국으로 다 그거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면서 매달려요. 이 민족들이 다 같이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이 조서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한번 인을 찍은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조서를 쓰는데 처음에 유다인을 전멸시키겠다는 조서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를 왕이 그것을 취소하겠다라는 조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인을 찍은 것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서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지켜서, 유다인에게 너희는 스스로 너희 목숨을 지켜서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을 너희가 멸살시켜라. 그러니까 전멸시켜라고 그렇게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를 가지고 전국에 다 이 조서가 나갔을 때 이 유다인들이 힘을 얻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저들을 전멸시켜요. 그렇게 이 인은, 한 번 왕이 찍은 인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8절에도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다니엘서에도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한 그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에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한 명령을 만들어 달라고. 이 금령이 뭐였냐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것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임을 면치 못하게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인을 받아서 그 왕이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어인을 받아서 반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 첫 장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심을 세워요. 결심을 세웠을 때 그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가 세웠던 그 결심대로 그 왕이 주는 진미들도 그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진미들도 먹지 않고 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때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참 아꼈어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자신이 찍은 그 어인 때문에, 자신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밤새 잠도 못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굶주릴 대로 굶주린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이 하고 싶지 않은 이 다리오 왕은 절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아끼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인 때문에 그만큼 그 인의 효력은 강력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굳은 결의예요. 이 인을 찍은 자는. 그래서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다 인을 찍은 이 명단들이 지금 1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이 쫙 기록된 거예요. 이 명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저들이 절대로 변치 않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런 서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명단이었기 때문에 이 명단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영적 개혁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의 명단이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됐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오늘 이 10장을 전반부와 후반부 2개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이 인친자들의 명단이 기록됐고 이 후반부에는 저들이 무엇을 절규했고 무엇을 준행했는지 저들의 그 세부 항목들, 저들 백성들이 지키기로 한 세부 항목들을 나열해냈어요. 이 인친자들을 기록한 본문의 영적인 의미는 과거에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언약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적은 거예요. 영적 개혁과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일어난 용기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존재를 우린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하나하나 읽기가 이름이 어찌나 어려운지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행한 일, 이 사람들이 이때 서명했던 그 각오, 그 선한 그 각오, 그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체, 그리고 학교 등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본분을 지키면서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적이 있다면, 그 다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 기억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각오를 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를 선두로 저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쳤지만 저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개혁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인을 치며 결심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저들이 인을 치며 결심한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절교한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성벽 재건과 이 사람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3차 포로 귀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에서 보면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했고 저들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저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중단했다가 다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들도 그것을 다 극복하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마치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동일하게 이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범죄로 넘어져요. 2차 포로 귀환 자들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거기에도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적힌 명단들은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 수치스러운 이름들,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자들의 이름이 10장에 기록되어져요. 지금 이 본문 이 느헤미야 10장에는 동일한 10장이잖아요. 느헤미야 10장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한 저들이 인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선택한 서약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지만 에스라서에는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홍수 후에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그 수치를 드러냈던 노아의 모습도,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수치도, 그리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탐내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그런 잘못도, 그리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 범죄했던 일도, 역대 왕들의 잘못들, 수많은 왕들이 잘한 왕들도 있고 잘못한 왕들이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의 잘못들이 다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도,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수많은 사사들의 잘못도, 솔로몬 왕이 삶의 끝에 범했던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삶의 끝에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도, 예수님께 택함 받았던 12 제자들이 저들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치들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선한 일을 한 이 사람들의 명단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치로 가득했던 이 명단들도 하나님이 이 일들도 왜 다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분명하게 너희는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들을 범하지 말라고 이러한 제약들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의 이름도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범죄한 자들의 이름도, 저들을 범죄한 자들을 기억해서 내가 저들을 끝에는 멸망시킬 거야가 아니고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너희는 이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 범죄한 기록도 하나님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세요. 2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회개하고 각성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3차 포로 귀환 자들도 동일한 범죄를 범했잖아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한다는 건요, 마치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 외국인과의 어떤 결혼을 금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많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내긴.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통혼을,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진짜 이유는 저들과의 단지 결혼을 금한 게 아니고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진짜 금한 건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들과 그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잘 알다시피 불신자 집안으로 시집가서 또한 불신자 집안에 장가가서 그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솔로몬이 결혼한 이 여인들 각자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잡신들이 섞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있고, 그러기에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우선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기 쉬운 통혼, 이방인과의 통혼을 절교한 거예요. 끊어낸 거예요. 잘라버리며 이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 통혼으로 저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냈듯이 우리들 역시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끊어내고 절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도 너무나 깊숙이 이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집중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삶,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돈이잖아요. 돈 쫓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고, 또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저도 어머니 가까운 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열심히 돈 벌고 정말 물질 부유함을 자기는 정말 쓰지도 않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그 재산을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파트 생활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물질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이 자기를 결국은 찌른대요. 자기를 찌른대요. 돈뿐만이 아니고 또 미디어, 여러분들 우리 잘 갖고 다니는 핸드폰, 컴퓨터, 이게 얼마나 지금 우상인지. 한국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한국의 지하철에 수많은 이 한국 사람들 보면 지하철에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거나, 카페 같은 데 가도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식당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오죽하면 길을 가다가도 이 핸드폰을 놓질 않아서 신호등을 보질 못하니까 이 바닥에다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LED 라이트로. 그렇게 횡단보도 시스템, 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이거에 놓지 못하고 이거에 집중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 게임 못하게 하다가 아들한테 게임 못하게 하다가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또 10대 청소년이 자기의 누이를 찔러 죽이고, 그렇게 또 컴퓨터에 중독된 부모가 영아를 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정말 마약처럼 빠져있는 그런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탄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혹시라도 나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진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에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어떤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빠져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이 각오를 하고 인을 치면서 결단을 하고 끊어내는, 절교하는 저들의 심령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준행한, 이젠 저들이 준행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저들이 준행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는 결단을 해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 쉬다, 중지하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었죠.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저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안식일은 그냥 거룩한 휴식일, 그런 이 휴식날 뿐만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안식일엔요,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휴식하는 그런 날이지만,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냥 예배의 날이에요. 여전히 저들 안에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 안에는 이 안식일을 저들이 지키기로 결단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들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흉년이 와서, 그리고 막 이런 저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식들을 정말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여전히 저들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상거래가 안식일에도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도 그것들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식량도 사야 될 정도로 그런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들이 그 행위를 안식일에는 끊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6일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지만 토요일 저녁 마지막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을 쉬게끔 2배로 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 주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그 비즈니스가 참 잘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은 오픈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들고 나서 보니까 평일날에 들어오는 매상과 이 주일날 하루의 매상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문 닫는 그 손실이 이 평일 전체를 문 닫는 손실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결단을 하고 안식일을 문을 닫겠다는 결단을 딱 했을 때, 그리고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채워준 매상, 그리고 전에 안식일에 주일날 채워졌던 매상을 평일에 나눠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가장 돈을 최고로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비즈니스를 딱 접으셨던 그런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목사님의 결단은, 그 당시 목사님의 결단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능력들을 보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이런 예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 삶에 세세한 어떤 능력들도 경험하지만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못하고 있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했어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보이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 번째로 저들이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이건 뭐냐면 안식년의 결단이에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했다는 안식년의 결단인데 이 안식년은요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지면서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1년 동안은 경작을 쉬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제7년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안식년에는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땅을 쉬게 하고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땅을 쉬게 하고 씨 뿌리는 일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 그리고 저절로 생겨난 그런 곡식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 짐승들을 위해서 거두지 말라고. 그 안식년에는 7째 해에는. 그리고 채무로 인해서 종이 된 이스라엘 종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느헤미야 이 백성들도 어려워서 빚을 져서 종으로 자녀들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종이 된 백성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종으로 섬기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때에는 자유를 주라고.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종에게는 가축이나 양식을 주어서 내보내고, 저들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계속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들의 한쪽 귀를 뚫어서 그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저들이 진 빚도 면제해줘야 해서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러요.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이 저절로 땅이 안식하게 돼요. 그 저절로 땅이 안식했던 것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일들이 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땅이 안식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건요, 땅을 1년 동안 안식하라는 건요,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쉬라는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땅을 쉬게 하면 사람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면서 이 사람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다 대고 저 1년 동안 안식년 지켜야 돼서 1년 동안 못 나오겠습니다 라던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 문을 닫아버려요. 과연 그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직장에서 파이어 당할 것 같고 이 비즈니스는 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300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먹일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40년 동안을 결핍함이 없이, 옷도 신발도 결핍함이 없이 40년 동안을 자기 이 300만이란 인구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너희가 안식년을 보내도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비즈니스가 망해도 하나님은 다른 비즈니스 길을 또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잖아요. 안식년은 단순히 그냥 땅을 쉬게 해서 노동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의 휴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탕감해 주거나 종의 해방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도 내 거야, 이 종도 다 내 것이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니까 종도 빚도 면제해주고 종도 다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줘. 내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고 있어라는 안식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들이 빛을 탕감해 주겠다는, 빛을 탕감, 빛을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희년의 결단을 해요. 희년은요, 히브리어로 요벨이고 뿔나팔 소리란 뜻인데요,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예요. 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1년을 쉬는 거지만, 이 희년은 그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 50번째 해가 이 희년의 해예요. 희년이 나팔이 울려주면요, 희년, 아까 뿔나팔 소리라고 했잖아요. 희년에는 나팔이 울려요. 이 나팔이 울려지면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는 해방의 해예요. 모든 소유가 원상복귀, 리셋되어지는,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신 그 원래의 그 땅, 리셋되어지는 그런 날이에요. 49년 동안 너희가 땅과 사람, 너희가 지쳤으니까 다 쉬라는 날이며, 그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안식년도 마찬가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므로 다 원이차라는 거예요. 회복과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희년이에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재산이 다 내 거였고 내 소유가 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뀌잖아요. 주, 롤드. 주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 이 물건이, 이 재산이 내 거였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걸 깨닫게 돼요. 내 것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고, 해방시켜주고 내가 그 빼앗는 삶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내 인생도, 땅도, 사람도, 시간도, 모든 기회들도 다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희년의 메시지는 어차피 다 너희 것 아니야. 원상복귀, 리셋, 하나님 거니까 리셋해. 이런 희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모든 소유가 원상복귀돼서 그 전에는 원상복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이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며 살아요. 원상복귀 되기 전에는 재물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리셋시키는 이유는 더 이상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말고, 교회들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깨지지 말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일 벌이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그런 어떤 판단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어차피 이 물질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물질 가지고 사랑과 위로와 어떤 양보, 그리고 돌봄,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아낌없이 나누고,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제자됨으로, 청지기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는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희년을 지킨 내용이 없어요. 성경 속에서는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역시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나팔소리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수고, 아픔, 슬픔 대신에 눈물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희년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절교해야 하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이 예수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덮어져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덮을 때 때로는 내가 내 가족에게, 때로는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덮으면요, 내가 드러나요. 그 예수님의 덮음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같이 받아치고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시면, 만약에 우리 발목신앙,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발목까지, 성전에서 흘러나는 머리에 발목을 덮었으면 이 위에는 안 덮여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요. 손으로 범죄하고 내 입술로 범죄하고 다 범죄해요. 여전히 발목은 성령의 물로 덮여 있지만 내 입은 살아서 나는 내가 그대로 드러나요. 무릎까지, 그래도 내가 입술과 손으로 계속 범죄해요. 내 생각으로 계속 범죄해요. 허리까지, 그래도 범죄해요. 그러나 찬이란 물에 잠겼을 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덮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덮었을 때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요.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덮고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커튼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덮었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순결함이, 예수님의 정직함이, 예수님의
그런 거룩함, 이 모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이 연약함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좁아졌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이 예수의 충만함 속에서 온유함으로 바뀌게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섭섭한 마음도 또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예수님의 충만한, 나를 덮은 예수님의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드러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준행해야 할 일, 저들이 절교하고 저들이 준행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인을 쳤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님 외치며 나아가는, 예수님 더 붙드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준행해야 될 삶, 그리고 우리가 절교해야 될 삶, 끊어내야 될 삶, 이런 우상숭배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삶 속에서 돌아가셔서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끊어내고 있지 못한 우상숭배들 조금씩 끊어낼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함으로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능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 오늘 예수의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만 충만해서 저들이 붙잡았던, 하나님 앞에 저들이 순종으로 다가갔던 그 충만함,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충만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어요?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이 시간 다 같이 그 예수님 붙들면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발목까지 말고 무릎까지 말고 허리까지 말고 충만하게 창일하게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이 시간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저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을 치며 저들이 고백했습니다. 절규하기로, 우상 숭배를 절규하기로, 끊어내기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정말 세상의 법들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 뜻, 하나님 사명, 하나님 소명, 말씀 지키고자 우리가 결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지요. 내가 끌어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절규했던 그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희들 그 마음 부여잡기 원합니다. 내가 끊어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주님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준행했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완전하신 희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저희들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목까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릎까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허리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잔인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이 조금만 50%만 조금만 아버지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때로는 내가 약해서 아버지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질 때, 아버지 화날 때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예수의 충만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예수의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충만함을 저희들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계 성격교회 안에 주님 이전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연약한 들이 올지라도 어떠한 범죄자들이 이전에 올지라도 주의 충만함으로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아버지로서 임재하여 주시는 아버지는 이 재단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묵상 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조금씩 끊어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래서 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도록,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강력하게 주님 중심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정말 우리 강력한 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가난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희년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버지들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저희들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아버지 주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이 영적 각성이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